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죠? 날씨가 추운가요?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춥다는 느낌을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못 느꼈습니다. 방송에서는 뭐 영하 서울의 온도가 12도까지 떨어진다고 동파주의가 내리고 문자 메시지가 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12통인가 긴급 문자 메시지가 핸드폰으로 떠 있더라고요. 형제님들 핸드폰에 다 이렇게 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이 세계에서 제일 추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예? 제일 추운 나라. 추운 나라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느 나라요?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소련 쪽에. 옛날에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그 책자를 읽어보신 적 있나요? 시베리아가 최고 올라갈 때 영하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몽골이 영하 추울 때 승창제가 몽골을 다녀왔는데 추울 때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몽골 온도가 안 추울 때가 영하 20도고 좀 추우면 영하 30도랍니다. 어제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하는 방송인데 어제 보니까 낮 온도가 영하 20도, 저녁 온도가 30도까지 떨어졌다고 이렇게 리포터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몽골에는 엄청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데모하는 줄 아세요? 석탄 650만 톤 이것을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정부의 관리들,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국가를 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채워져서 이것이 어떤 한 공무원에 의해서 공익 제보자. 그분은 지금 잡혀 죽을까봐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제보만 해놓고 그 외국에서 지금 계속 그 공익 제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의 공익 제보로 지금 몽골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650만 톤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몇천억이 된대요. 이것들을 나라의 살림을 맡은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거 팔으면 팔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이거 남겨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왜냐면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증거가 없잖아요. 몽골은 이 석탄을 팔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은 국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추운 날씨에 우통을 벗고 그 광장에 나와서 밤새도록 데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수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 물러나라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하여튼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마음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는 최고 온도 내려갈 때가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대요. 우리는 따순가요, 안 따순가요? 자, 그 사람이라는 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행복이 있고 상대 행복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 상대 행복은 남이 어려운 걸 보면 나보다 남이 어려운 환경을 보면 내가 행복해지던가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소리를 들으면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이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 사는 나라, 나보다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 내가 보면 나는 참 따뜻한 나라에 살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이 감사한지 이게 이제 상대평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절대평가는 뭘까요? 절대평가. 이것은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행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 평가보다는 이 절대 평가가 주님 앞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간들은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 상대 평가를 해서 불평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내가 행복한 것도 같고 불행한 것도 같고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연속 이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수준이 높은, 그가 뭐 어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못난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스스로 자족하게,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이 고백이 상대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 행복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면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는가 한 삶을 쭉 돌아보니까요, 99%는 상대 평가, 상대 행복이에요. 나도 이제 좀 고쳐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참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행복이 수시로 어떤 상대의 이렇게 평가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었네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디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그 제목은 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오늘은 주제 말씀이 청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청지기 뜻을 알고 계신가요? 청지기. 예? 구체적으로 한번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청지기. 뭔 뜻이죠? 청지기.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요즘 뭐 핸드폰이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청직이 딱 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직이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제 그 맡아서 책임 있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 하면 대표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 인물 중에? 네? 네,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의 삶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청지기로 아주 자기 직무를 다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감옥에서도 또한 그 감옥의 감독이 일하는 걸 보면서 감독의 모든 일을 그 요셉에게 맡겼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이 요셉처럼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감독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청지기는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사람을 잡는다고 돈이 눈앞에 보이면 베는 게 있나요? 없나요? 돈에 욕심을 내면 사람 베는 게 없습니다. 돈.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앞에는 돈에 욕심을 가지면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형제간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돈에 욕심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돼서 돈 하다가 결국은 돈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않으면, 깨끗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맡은 바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서두에서 몽골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세금을 받고 정부 일을 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잘 하라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놓은 일인데, 그걸 그들이 살해사욕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취득함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나라 병백들을 뽑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살고, 그들이 이취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살림을 잘 관리하라고, 다시금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국민적 유익을 주도록 맡겨진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급이 다 다르지만 그 맡은 바 모든 공무원들은 나라 살림을 맡아서 책임지는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 청지기 역할을, 나라의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이래로 이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왕이나 관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청결하고 자기 사역을 쫓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이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뭐 임을 나열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 저는 오늘 세 부분의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청지기라고 이 칭찬을 하냐면, 어떤 청지기로 칭찬해요? 예?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예? 아주 못된 청직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너 얼마 빚졌냐 그럴 때 100입니다 그러면 너 빨리 100을 내가 50% 깎아줄게. 50이라 써라. 전부 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의 것을 자기 임의로 지금 깎아주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 말씀처럼 이 청지기를 빼앗기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노동을 하자니 내 힘이 없어서 못 먹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어디고 거지예요. 얻어먹자니 어떻다고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로 땅땅구로 살다가 갑자기 거지가 돼서 얻어먹고 살면 얼마나 이 참 부끄러운 일이냐. 이 스스로 지금 자기 자신을 이 청지기식을 내려놓으면 어떤 형편에 처할는지를 자기가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지혜를 하나 꾸며내는 거예요.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이런 비리를 저지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교훈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하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그가 비록 주인의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했지만 그 잘못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지혜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 그의 미래를 보고 내가 이렇게 깎아주면 내가 이렇게 다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깎아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먹여 살리지 않겠냐. 이러한 걸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다. 저는 처음에 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못된 청지기고 아주 나쁜 청지기고 이건 벌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동안 주인의 재물을 탕진한 것도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더 나아가서 자기 주인의 빚진 사람을 쫓아가고 막 자기 임의대로 막 깎아줘. 이거 뭐예요? 이거 제멋대로 한 거죠. 자기 살해 사유에 걸려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이 냉면 그대로 보면. 근데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한 말씀은 미래를 위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청지기를 역할을 했다. 이게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냐면 이 9절에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굴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쓰여지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다.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하면서 나의 모든 길은 주님께 있다고 하면서 내가 삶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고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를 향해서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우리의 건강도 한시적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벌 때,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시간이 날 때 이러한 부분을 미래를 주님을 위해서 투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좀 더 좋아지면 하겠다? 이건 더 좋아져도 안 합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못하면 지금 형편에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못하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도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가장 비싼 금이 뭐냐? 물어봤대요. 무슨 금이라고요? 지금이 황금도 아니고 백금도 아니고 지금이 가장 값진 금이래요. 그 말이 유머 같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값진 것이 없고 지금처럼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하겠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 추궁이 올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하도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만 해드리겠어요. 어떤 부자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말하기를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장사하면 이 주인이 돈 다 없어질까 싶어서 망할까 싶어서 땅속에 묻어뒀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 다 알고 있어요.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망할까 싶어서 땅에 감추다는 이 말이 그의 진심이 아닌 걸 주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주인이 그랬잖아요. 네가 그러면 은행이라도 넣어놨다가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잖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 청지기는 요셉처럼 주인이 맡겨진 이 재능,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득을 남겨야 돼요. 이득을 남기기 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득은 얻게 돼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충성을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상의 이득을 주인에게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주인이 얼마를 남겼냐? 그 액수를 본 게 아닙니다. 뭘 본 거예요? 얼만큼 충성했냐? 최선을 다했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면서 뭐냐면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말은 언제 잘 쓰죠? 어디서 잘 쓰죠? 군대에서 잘 씁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뜻이면 명령이면 이행을 하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삶, 여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물, 재능, 시간,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맡겨진 이 달란트를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기도하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리는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말은 다 주님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내 모든 나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좀 돌아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섬기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든지 섬기게 되면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신분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으로서 감사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정성입니다. 내가 자꾸 섬기는 것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그냥 칭찬해 줘 격려하지 않으면 내가 실망이 오는 것, 이건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 선한 청지기 역할도 상대 평가에서 청지기 역할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이만큼 하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 이 청지기 역할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섬기는 거 다 보여요. 누가 지금 얼마큼 섬기는지, 누가 지금 이렇게 섬겼는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저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 눈에 들어오죠. 다 들어와요. 누가 지금 놀고 먹고 있는지, 누가 지금 저기 일하고 먹고 있는지 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누구에 비해서요? 저 성도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복음서에 보면 과부와 또 어떤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헌금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청지기 자세인데, 부자는 그 부자가 갖고 있는 중에 얼마를 냈어요. 큰 돈이겠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100원이 전 재산이라면 부자는 100원이 껌값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 중에서 드린 겁니다. 액수는 과부보다 몇십 배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 부자는 스스로 생각에는 나는 참 많이 냈어. 누구에 비하면? 저 조금 낸 사람에 비하면. 이런 상대평가를 해서 이 연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를 해요?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에,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들어주는지, 이걸 보면서 주님은 거기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과부는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하세요.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액수를 보면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부자는 상대적 평가에서 드렸는지 모르지만 과부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드렸거든요. 주님은 이 부자보다 이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드렸느니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충성에 있어서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 상대평가에 있어서 섬김이에요. 충성입니다. 상대평가는 세상에서 참 많이 합니다. 남이 떨어져야 내가 합격되고, 남이 좀 점수가 못 나와야 내가 좀 1등해지고, 남이 은메달을 따야 내가 금메달을 따거든요. 이 상대평가예요. 거기에 따라서 상이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말씀을 찾아봐도 성경에는 상대평가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다 절대평가입니다.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 청지기에 맡은 그 직분에 일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상대 평가라고 하는 상대 행복, 상대 섬김 이런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사라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이걸 새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 충성된 이런 것은 주인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인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딴 옆에 두 달란트 가진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고 한 달란트는 땅에 묻든지 말든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판단할 것도 없고 2달란트 판다. 2달란트 안 내겠네. 땅에 묻었는데 이거 비판하는데 비판할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나는 지금 이만큼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만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부분에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니라. 아멘. 여기는 세 번째는 뭔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어떤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지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청지기. 그 다음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청지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일방적인 사랑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말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말씀에 뜨겁게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허물이 드러나게 돼요. 허물. 아니, 아시겠죠? 우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일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기면서 청지기 일을 하면서 이 나타나는 허물, 실수 이런 것들을 들춰내게 되면 그 성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삶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걸 말하면 그건 그냥 볼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따지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물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허물을 말하고 사랑해서 이 책망도 있습니다. 사랑은 책망하는 것도 사람에서 사랑이에요. 꼭 막 덮어만 준다고 사랑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가 잘 되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다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 경험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책망할 때에 그냥 책망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라면, 사랑하는 자매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책망하기 전에?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알면 말씀하면 제가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지금 저를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말해주고 싶은데, 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면, 그 마음에 부담이 느끼면 바로 사과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그게 용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잘 되는 걸 위해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무엇부터 먹여야 돼요, 먹여주고, 주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도망간 제자들에게서 아침밥도 해주고, 먹여주고 책망하시더라고요. 교훈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방법이 항상 그 방법이에요. 절대 잘못을 그 즉시 책망 안 하세요. 먹여주고, 따뜻끓여주고, 그 다음에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지체를 책망하고 싶으시면 먼저 밥을 사야 돼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내가 이렇게 밥을 사고 교제할 때 그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잘못을 지적하면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저 성도가 나를 향해서 그냥 정말 사랑해서 지적하는 건지 내가 잘 되라고 지적하는 건지 이게 알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해줄 때 내가 바른 길을 잡아줄 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지적할 때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훈한 교훈이 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해주면서 이걸 교훈을 해줘야 되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질러대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갑니다. 대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해왔거든요. 이건 선한 청지기의 부모 역할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뭐라고 써요?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을 내가 잘 말씀 안에 키우는 것도 이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또 막 돋보이고 막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참 세상에서는 빛이 없어도 세상에서는 이름이 높이 안 나도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선한 청지기의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어떤 교회의 어떤 공동체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이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을까? 돈을 포함해서 재능, 시간,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니까 주여, 내 머리가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아요, 정말. 내가 그러면 정말 한 부분이라도 좀 잘하고 있는지,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청지기의 삶을 내가 좀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한 선한 청지기는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떠냐? 11절에서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특히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형제님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지, 여기 내 생각이나 또 어떤 내가 누굴 책망하기 위해서, 누굴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안 돼요. 때때로는요, 우리는 성도가 잘못 긴 길로 가면 어떤 한 성도를 지목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돼야 돼요. 그냥 선포하고 선포해서 끝나야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이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는 섬김이죠. 섬김이에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가 잘 알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돈이에요. 그죠? 예?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건데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다 주님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망이 없어집니다. 비판하는 비판이 없어져요. 자랑이 없어집니다. 교만이 없어져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문제 일어나는 게 주님이 빠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이거 빠지고 내가 들어가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섬겨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나만이 들어갈 때, 중심이 내가 들어갈 때에 주님의 영광 안 나타나고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고 했는데, 섬길 때에, 대접할 때에 제가 이 원망과 시비, 여기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 그 아주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부분이었대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없고, 먹고 살기 풍부하면 섬기기도 좀 마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 집에서 이 섬기려면요 정말 등골 빠지거든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그게 섬기는 부분이 많든 적든 연약하든 풍부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걸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쪽도 주는 쪽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 쪽도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 적은 것이지만 감사할 줄 알고 공급하는 쪽도 하나님이 주신 거 공급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 내가 고생해서 얻은 재물, 내가 피땀을 얻은 재물이지만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것이 내 거 아니지. 주님이 나한테 건강 주셔서 나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벌고 싶어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이 돈 버는 과정을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거 주님의 것이지.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섬기면서도 불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 것이다. 주님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말은 쉽지만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고 인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부인하고 없어지고 주님이 내 중심에 있으면 쉬워요. 아주 쉬워요. 무엇을 하든 쉽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살아있으면 이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렇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를 섬기지만 이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에요. 그 형제가 먹을 걸 주든 뭐 어떤 걸 주든지 간에 그 형제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냥 그 눈이 그냥 코앞에만 아주 이렇게 그냥 그 단거리에만 미치지 말고 좀 크게 하나님 말씀처럼 넓게 보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섬김이다. 이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면 훨씬 편하고 훨씬 감사하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세 부분의 청지기 역할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청지기입니다. 필요합니다. 청지기는 충성되어야 됩니다. 맡겨주면 맡겨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디인가요? 유명한 무디는요, 그가 맡은 일이 교회 주차장 일을 관리하고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요일마다 주차장 관리를 했대요. 2시간, 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그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장 관리하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요,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되게 살면 주님이 큰 걸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을 경히 여기면 나중에는 큰 것도 경히 여길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세 번째로 청지기,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는 뭐냐면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대로 은사대로 맡겨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선한 청지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마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선한 청지기를 다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